같이 살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자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살인자요 반역자인 바라바가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당연히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어쩌면냐? 그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무리들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당해라. 그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그들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석방시켜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그 십자가의 피의 혜택을 첫 번째 본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풀려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붉은 옷은 그 당시에 왕들이 입는 왕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마음껏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왕이 쓰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어서 이마에 씌웠습니다. 그 순간에 이마는 찢어져서 피가 낭자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의 그 노트르담 성당,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게 불이 났죠. 근데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이 그 위에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한 사자가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가시관을 건져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손에 들렸다. 왕이 쓰는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금홀입니다. 금홀. 이 대신에 갈대를 하나 꺾어서 주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가르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입으로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도 그들은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피조물이 자기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이제 희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멸시와 천대, 이 조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수는 자기가 못 박힐 그 나무 가로대, 이 가로지르는 그 가로대를 사형장까지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 나무는 대패질을 하고 나무 껍질을 벗긴 그런 매끈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투박하고 거친 나무입니다. 27장 26절에 보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주님의 몸은 채찍에 맞아서 6가닥의 그 가죽 채찍, 중간중간이 동물의 뼈, 쇠조각이 날카로운 조각이 박혀있는 그 채찍으로 맞아서 우리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신 것처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온 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 어깨에 십자가 그 가로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어깨와 등과 허리는 살갗이 다 휘어져서 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니까 터진 어깨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렸겠죠.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어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로 금요일 오전까지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다 쏟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완전 탈진 상태죠. 기도하시다가 잡히신 후에 밤새도록 전번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관제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로당 궁전에 끌려가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 또다시 빌라도에게로 와서 최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지난밤에 밤새도록 한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기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끌려다녔으니까 주님은 온몸이 기력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80kg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지금도 골고다는 오르막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양옆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비포장이에요. 지금 포장되어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졌어요.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그 십자가 지고 가라고. 사형 집행 시간이 지체되니까.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수님이 쓰러진 자리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11번 정도 주님 쓰러졌습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자 마침 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래서 우연히 이 장면을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탈진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였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누구도 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그 구린의 시몬이 억지로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구린의 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 목회하고 난 후에 자기 목회에 있어서 정말 도왔던 그런 은인들, 그 은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나오는 루포가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곧 알렉산더와 루포였다고 그랬어요. 예.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고린의 시몬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고린의 시몬의 가족이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고린의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말 잘 도왔던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의 시몬의 아들 루포도 그 바울의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당대와 후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은 34절에 보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주었습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요즘 말하면 마취제와 같습니다. 마취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마취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맛을 보시고 이게 마취제구나 거절했습니다. 내가 정말 맨정신으로 내 맨몸으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받아야 될 저주 다 온몸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마취제도 거절하시고 그냥 생살의 대못이 바뀌셨습니다. 35절에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걸치고 있던 그 겉옷마저 다 벗어주고 가셨습니다. 알몸으로 가셨어요.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는데 45절에 보니까 제6시부터 정오 낮 12시 가장 햇살이 강하고 빛이 강한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제9시까지 계속됐다.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깜깜해졌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기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던 날 하늘에는 이상한 별이 떴습니다. 큰 별이 떴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은 햇빛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마 아들의 고통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죄인의 꾀수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죄인의 꾀수로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여러분, 억울한 걸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죄값 다 계산했다. 계산 끝냈다. 청산했다 내가.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를 다 찢어 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즉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그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에. 예. 천주교는요, 지금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 못합니다. 신부님께 대신 회개합니다. 그럼 신부님이 고해 성사를 듣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예.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 휘장이 안 찢어진 거죠. 아직까지 휘장이 안 찢어졌어요. 성경이 찢어졌다 그랬는데. 예.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예. 주님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 우리 사정을 아뢰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51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난 것입니다. 예.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바로 뭐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예. 5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백부장,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 누굽니까?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감독관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급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들이 그 십자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한순간도 그들은 눈을 떼지 않고 예수님을 감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뭡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누구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옵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던 자들, 원수들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3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귀는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그랬어요. 4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4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왜? 자기는 왜 오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러 왔지 대제사장의 말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오기로 당장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굳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증명해 줍니까? 로마 백부장들. 로마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 로마 군병들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원수들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오늘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 그럽니다. 자기가 준비해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내일 모레 이번 주일날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벽하게 청산되었다는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이루신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분량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말기암에 걸려서 며칠밖에 못 사는데 6개월을 더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해도 그 약 사지 않겠습니까? 6개월 더 살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아니 10년을 더 보장해 주는 약이 있다면 여러분 몇 억을 해도 사지 않겠습니까? 10년 더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몇 년 정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약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어찌 그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 주님이 목숨과 바꾸신 그 영생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그 자기가 소중하게 모아놨던 옥합, 향유, 결혼할 때 가지고 가려고 했던 지창금, 이거를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이 옥합을 팔아서 가난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나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요, 그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옥합은 300일 일당입니다. 300일. 요즘 말하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1년 모아야 부을 수 있는 그거를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렸어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하셨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록하여 알리게 해라 그랬어요. 예. 가룟 유다는 꾸짖었습니다. 왜 그거를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는 그걸 허비하는 걸로 알았어요. 주님은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예.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부활절원금 1년 연봉하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못했어요. 한 달 월급 이거 부활절원금 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그거 다 드리면 한 달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한 달 월급은 못하지만은 한 달에 10분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분이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과 바꾼 그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생하는 약을 주시려고 죽으시다 사신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